부흥의 계절입니다.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빼앗겼던 것들을 도로 찾는 것,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것, 넘어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것, 그래서 다시 생기가 돌고 일그러졌던 얼굴이 다시 펴지고 사색이 되었던 얼굴에 다시 화색이 돌고, 이걸 우리는 회복이라, 부흥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된 부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가을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흥은 관계의 회복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면 대부분 관계가 무너지면서 위기가 찾아와요. 관계의 위기죠. 관계의 무너짐이 곧 위기입니다. 관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마지막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 안 좋은 것이 에덴 동산 안에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아담 혼자 걸어 다니는 거예요. 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짝이 있는데 아담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부정적인 단어예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여 하나님이 갈빗뼈를 뽑아 여자를 지으시고 그의 이름을 하와라. 그러면서 인간은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혼자 있는 사람. 예로부터 정치인들은 환과 독고 이 네 부류의 사람을 잘 돌보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름하여 환은 호레비를 말합니다. 과는 아내가 없이 남편이 없이 사는 과부를 과라하였고, 늙어 자식이 없는 사람을 독이라 하였고, 어려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 고라 하였습니다. 혼자 사는 거죠. 오스카 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세상에 고유 명사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관계라는 말이다. 신앙생활도 어쩌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 사람과의 관계, 이게 신앙생활이죠. 어느 날 사람들이 주께 나와 물었어요. 주님, 성경에는 수많은 명령이 있는데 5만 5천 개에 달하는 그 수많은 명령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이걸 대신 관계라고 말합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우리는 이것을 대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아담의 갈빗뼈를 뽑아 하와를 지었을 때부터 대인 관계가 시작이 돼요. 이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위기입니다. 인류의 문제는 이 관계가 무너지면서 시작이 돼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위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사노라면 끝없이 문제가 찾아오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보편적인 존재의 원리입니다. 끝없는 문제, 끝없는 위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직 천국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교회 안에서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삶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질서의 무너짐으로 나타나요. 삶의 질서가 흔들립니다. 내면의 질서가 흔들립니다. 이걸 우리는 방황이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실낙원을 했을 때 그들이 살았던 땅을 놋땅이라 그랬어요. 에덴의 동쪽 놋땅에 거하였다. 놋의 의미는 유리함, 방황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런 방황, 유리함.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이 흔들리면 안 마시던 술을 마시게 되고 안 피던 담배를 피우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본성의 지배를 받아서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망가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 같은 인생으로 마치 물에 젖은 솜처럼 축 늘어져서 오늘 저 목사가 내 이야기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오늘 말씀 우리 잘 들으십시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어떻게 우리가 이 관계의 위기를 잘 해결하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문제는 왜 우리가 낙원을 상실했습니까? 왜 기쁨을 상실했습니까? 왜 평화를 상실하고 행복을 상실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지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곡을 찔러야 된다고 그러죠. 침을 맞아도 아무 데고 찔르면 아프기만 하지 낫지를 않아요. 급소를 찔러야 돼. 정곡을. 네. 저와 여러분의 문제, 어린아이 3년 찾는다고 엉뚱한 데서 찾으면 해결이 안 돼. 어떻게 내 삶의 질서가 다시 회복이 되느냐? 첫 단추를 잘 키워야 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서 낙원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나도 언제나 우리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문제의 해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흐트러진 관계로부터 모든 것이 문제가 비롯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 하나님은 이 포도밭의 농부이시고 그 밭에 심기어진 포도나무는 주님이신데, 그러면 성도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그 나무에 붙어있는, 그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게 가지의 한계.
가지가 제 아무리 아름답고 제 아무리 싱싱해 보여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사랑의 열매, 평강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이 열매를 가지는 스스로가 맺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단 하나의 방법은 줄기에 잘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밤에 나눴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 주님은 나의 목자요 나는 양이라. 양은 별로 아름다운 동물이 아니에요. 양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자구책이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이 없어요. 소처럼 강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노루처럼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염소는 그래도 뿔이라도 있죠. 양은 뿔도 없어요. 토끼는 귀라도 쫑긋해서 멀리서 오는 호랑이도 사자도 알아챌 수가 있지만 양은 들을 귀가 없어요. 눈이라도 밝아야 되는데 양은 지독한 근시안이에요. 바로 앞에 것도 잘 못 봐요. 가만히 있으면 이 털이 자라나서 털의 무게가 35kg까지 나갑니다. 네? 자기 몸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털옷을 입고 다녀야 하는 운명.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양입니다. 그런 양이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시냇물이 흐르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자기 집도 못 찾아가는데. 이게 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꼭 양과 같다. 양.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어놓으셨던 우리 목자,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부족한 양이라 할지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스산한 바람만 휑하니 불어가면서 그 어디에서도 희망은 찾을 수 없던 절망의 골짜기. 이게 에스겔 골짜기예요. 주께서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고백을 듣고 주께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죠. 에스겔아, 너는 나를 대신하여 대언하라.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도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미 오래된 문제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사람이 죽어 백골이 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에스겔 골짜기.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대신하여 태어나라. 뼈들아 붙어라. 에스겔이 믿음으로 그대로 선포하죠.
그랬더니 널브러졌던 뼈들이 촉촉촉 찾아와서 들어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사람 형태가 돼요. 또 나를 대신하여 태어나라. 살들이 와서 뼈에 붙어라. 살들이 붙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피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다 지었는데 아직 생기가 없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 생기가 뭐냐? 스피릿,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 생기를 그 코에 훅 하고 불어넣으니 리빙 소울, 살아있는 존재,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살아났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아, 생기를 향하여 내 대신 태어나라. 여러분, 생기가 찾아와야 됩니다. 생기가. 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얼굴에 생기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생기를 향하여 태어냈더니 그 생기가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벌떡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순식간에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은 기다림이다. 시작.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회복이 돼요. 순식간에 마른 뼈가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너희 중에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너희 중에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삶의 질서가 회복이 돼요. 질서가 회복이 돼야 돼요. 내면의 질서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 질서가 깨지면 심각한 방황이 찾아와요. 이 질서의 회복, 하나님으로부터 그 첫 출발이, 첫 단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데서 해답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해답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우리는 강팍해집니다. 우리는 거칠어집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니 싸나워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니 남는 것은 육신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예수께 선함이 있지 내 안에는,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나를 통하여 질서가 무너졌을 때는 내 육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내 연약한 육신을 틈타서 그 육신을 가지고 나를 흔들어대.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육신의 시체를 마귀가 와서 달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이 그 회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듯이 인간관계는 부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부모 하면은 거기서 부부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부부가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촌수로 따질 때에도 부부는 몇 촌입니까? 나와 부모님은 몇 촌? 1촌. 나와 형제는 몇 촌? 2촌. 그런데 부부는 몇 촌? 0촌? 무촌이라고 그래요. 촌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제 너희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한 거예요. 그게 촌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는 부부관계가 좋을 때가 행복합니다. 가장 힘들 때는 언제냐? 부부관계가 무너질 때입니다.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처럼 어려움이 없어요. 이런 모든 관계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은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뭔가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쓴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다시 말해, 저 사람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다. 저 사람의 죄가 나의 죄다. 내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잘못이다. 나 때문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 탓하는 상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내가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당신이 내게 만들어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주워서 먹게 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내 탓하는 것보다도 그 아내를 지어 만들어준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네. 원망의 화살을 찾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아내에게 돌리고. 그래서 아내에게 묻지요. 네가 정말 그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이 하와는 또 누구에게 탓을 돌립니까? 뱀에게. 자꾸 남 탓하는 거예요. 이게 범죄한 인간이 보여주는 참 모습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네? 죄를 지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남 탓하는 이 못된 버릇. 이게 죄의 원리예요. 만약에 그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제 아내 때문이 아닙니다. 제 잘못이, 아담 잘못이에요? 하와 잘못이에요? 하와가 준 것은 맞지만 결국 그걸 먹은 것은, 먹기로 결정한 것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아담 자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 나 때문입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아담에게는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비겁하게도 자꾸 남 탓하는 겁니다. 그 아담의 속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수되고 있습니다. 남편 탓입니까? 아내 탓입니까? 사장님 탓입니까? 누구 탓? 내 탓이.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의 못된 거, 우리 안에 악한 거, 부족한 거, 실수한 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거 예수님이 혼자 다 뒤집어 쓴 거예요.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쓴 거예요. 내 탓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예요. 다 뒤집어 쓰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신 거예요. 그 결과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강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다시 여기서 잠깐 끊어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내게 오려거든, 누구든지 천국을 누리려면, 누구든지 다시 에덴을 회복하려면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그 다음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왜?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네? 아무리 선한 척해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30년 넘게 살았던 제 아내를 제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빵도 모르냐고 맨날 저한테 뭐라고 해요. 그래도 제가 잘하는 건 그래도 빵을 사가요. 몰라요. 내 아내가 내 마음을 알까? 100분의 1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예수님은 다 짊어지셨어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을 깨닫습니다. 나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왜?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각이 피어오를 때마다 나는 그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하는 바울의 버전이 그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바울이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회복은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가능해요.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어떻게 해야 다시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복원이 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다시 이 나라가 점점점 발전의 나라로,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그래서 세계사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다?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럽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 간절히 우리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야당만 잘한다고 여당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는 두 날개예요. 좌익과 우익이.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이게 민주주의의 원리예요. 이런 원리가 잘 작동이 되어서 깨어있는 시민들 하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나라로 날마다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워가는 밝은 빛 공동체도 마찬가지. 목사 탓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아멘 오면 안 돼.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 목사는 제 탓이에요. 제 탓이. 철저히 제 탓이에요. 제가 사랑이 부족한, 제가 기도하는, 제가 부족해서, 실수가 많아서 제 탓이. 마찬가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목사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목사가 밥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저희 하나님, 저 형제 탓이 아닙니다. 저 자매 탓이 아닙니다.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에요. 이게 날마다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죄인이 되는 거요. 그래서 죄인들이 많아야 교회가 평안해지고 의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는, 가정은, 교회는, 나라는 어려워져요. 잘난 사람 많을수록,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려워져요.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게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아내에게 특별히 고백하면 여보, 다 내 탓이요. 우리 남자들 다 어디 간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해. 다 내 탓이요. 크게 좀 해요. 이런 때 아내 기쁘게 좀 해줘요. 네? 다시 한번 여보, 다 내 탓입니다. 내 탓이에요. 네. 여자들한테 시키지 맙시다. 네. 다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수해서, 네. 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내가 십자가 지고 갈 때 이번 가을은 행복한 가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낙원을 회복한, 그래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천국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머무는 직장도 학교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기가 참 천국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멋진 가을, 축복의 가을, 회복의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